요나의 표적 밖에는, 요나의 표적 밖에는,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국에 갔을 때 각각 대구와 창원에 있는 두 교회에 설교했습니다. 두 교회 다 커다란 예배당과 또 번듯한 교육관, 그리고 넓은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도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습니다. 또 예배 중에 저는 설교만 하면 되었습니다. 스피커나 짐을 나를 필요도 없었고, 예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서 있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설교하고 축도만 하면 되었습니다. 처음 보는 교인들 앞이었지만 저는 진심을 다해서 설교를 했고, 교인들도 연신 큰 소리로 아멘하며 화답을 했습니다. 예배는 모든 게 매끄럽게 진행되었고 편안했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마치고 숙소에 돌아왔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번듯한 예배당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매주마다 짐을 옮기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숙소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떠오른 생각은 여러분들이었어요. 우리 좋은 씨앗 교회 교인들,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밖에 나가 보니까 가슴이 사무치도록 많이 생각났어요. 오늘 예배는 잘 드렸는지, 아프신 분은 없는지,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 청년부 친구들은 잘 있는지, 내가 없는 동안 아무 일도 없어야 할 텐데 하면서 무척이나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상하리만큼 두 교회가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 좋은 시설과 편안함이 전혀 부럽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 생각으로 가득 차서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어요. 저에게는 우리 좋은 씨앗 교회가 최고고 우리 교인들이 최고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여러분들이 최고다. 우리 교회가 최고다. 이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꽃이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 부드러운 꽃으로도 때리지 말고 귀하게 여기라는 뜻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해서 꽃으로도 때릴 수가 없어요. 여태껏 그 마음으로 목회해 왔는데 앞으로도 여러분들을 더욱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며 목회하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도 서로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십시오. 사실 우리는 사랑만 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보다 배려입니다. 서로에 대한 깊은 배려. 말기암 환자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던 남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생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안 그는 아내의 생일을 맞이해서 미역국을 끓이기로 했어요. 새벽 일찍 가족 모르게 일어나서 미역을 불리고 고기를 썰면서 열심히 정성을 다해서 미역국을 만들었습니다. 간을 하기 위해서 찬장 구석에서 소금을 꺼냈어요. 악화된 병세로 인해 미각을 잃어버린 지 오래여서 얼마나 짠지 또 얼마나 싱거운지 알 수 없었지만 감으로 적당량의 소금을 넣었습니다. 미역국도 뜨고 밥도 푸고 상을 다 차린 후에 가족들을 깨웠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아내와 자녀들은 미역국 한 그릇을 뚝딱 비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내 평생에 먹은 미역국 중에 최고였어. 아이들도 아빠,
정말 맛있는 미역국이었어요. 라고 칭찬해 주었습니다. 그 칭찬이 신이 났는지 내친금에 설거지도 하고 소금통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소금통을 가만히 보니까 소금이 아니었어요. 설탕이었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은 설탕으로 간을 한 미역국을 먹었던 거예요. 최고로 맛있다고 하면서. 설탕통을 든 채로 가족을 바라본 그는 눈물을 왈칵 쏟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의 눈에서도 눈물이 주르르 흘렀어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한다는 게 이런 모습 아닐까요? 서로를 배려하는 것, 그 허물까지도 배려하는 것. 우리도 서로를 더욱더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한 분 한 분은 꽃으로도 때릴 수 없고 허물까지도 덮어줄 수 있는 귀하디 귀한 지체임을 잊지 마십시오. 앞으로 서로를 더욱더 깊이 배려하고 사랑하며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무리 중 일부는 예수님께 하늘의 표적을 구했다고 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는 하늘의 표적을 똑똑히 보았으면서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한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억지에 불과했기에 얼마든지 무시해도 될 요구였어요. 하지만 친절하신 예수님은 그 표적에 대해서 답해 주십니다. 본문 29절입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예수님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시면서 이미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중풍병자, 나병 환자, 손 마른 자, 12의 혈루병을 앓는 여인을 비롯 수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광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말씀 한마디로 잔잔케 하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등 숱한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에게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닫고 예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꾸만 다른 표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요구대로 예수님이 하늘의 표적을 보이시지 않는다면 그걸 빌미 삼아 예수님의 능력과 권위를 부정하려고 했습니다. 저 봐라, 저 예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귀신도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쫓아낸 것이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거칠게 몰아붙일 것입니다. 이 같은 요구에 예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숱한 하늘의 표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수없이 많이 받았으면서도 하나님께 또 다른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한 세대라. 그 악한 세대에 예수님이 보이실 표적은 요나의 표적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는 BC 760년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니느웨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영 못마땅했습니다. 이방인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라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와는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이 다시스는요, 요나가 있던 요바에서 무려 3,800km나 떨어진 먼 곳입니다. 그렇게 멀리 도망을 치면 하나님도 포기하실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바다에서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다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요나를 막으시기 위해서. 큰 풍랑을 만난 배는 곧 파선하게 생겼고, 두려움에 휩싼 선원들은 제비를 뽑아서 이 재앙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비에 누가 뽑혔어요? 요나가 뽑혔습니다. 요나 자신도 폭풍이 불어온 게 자기 때문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라고 말합니다. 선원들이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거짓말처럼 바다가 잔잔해졌어요. 바다에 빠진 요나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큰 물고기, 고래로 추정되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집어삼켰습니다. 그런데 요나를 삼킬 정도의 물고기라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또 그 물고기 뱃속에는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있었겠어요. 시커멓고 어둠컴컴한 물고기의 뱃속, 죽은 물고기들로 인한 심한 악취,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짜디짠 바닷물, 생선 비린내로 숨쉬기조차 힘들고 그야말로 사방이 꽉 막힌 물고기 뱃속에 갇힌 거예요. 요나의 표현대로 그것은 스올, 곧 죽음의 세계와도 같았습니다. 요나는 사흘을 그 속에 갇혀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 매달리며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요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마침내 스올에 갇혀 있다가 사흘 만에 나오게 되었어요. 즉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여주실 요나의 표적이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인류의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나의 표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도 임하고 내 죄가 사해지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어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30절입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예수님은 요나가 그 옛날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던 것처럼 인자도 예수님 당신도 지금 이 세대의 표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고 또 예수님이 표적이 되시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은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 나온 요나에게 다시 말씀하셨어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대로 그들에게 선포하라. 요나가 이번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로 갔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40일 후에 이 큰 니느웨 성이 무너지리라 라고 외쳤어요.
그런데 요나가 아직도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한 것은 아닌 듯합니다. 고래 뱃속에서 죽다 살아났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달갑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니느웨는 굉장히 큰 성읍이어서 사흘을 걸어서 다녀야 다 돌아볼 수 있을 만큼 큰 성읍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단 하루밖에 안 다녔어요. 3분의 1밖에 다니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요나의 반쪽짜리 순종, 마지못해 하는 순종까지도 사용하셨어요. 요나가 전한 경고를 듣게 된 니느웨 사람들이 그 즉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했는데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했습니다. 그것도 왕에서부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통회했습니다. 사람들만 금식한 게 아닙니다. 짐승과 소떼와 양떼들에게도 금식을 시켰습니다.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 짐승들에게도 굵은 베옷을 입혔어요. 간절하고도 절절한 회개를 한 것입니다. 그 악했던 니느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한 진노를 거두셨어요. 니느웨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악한 길에서 돌이킨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반쪽짜리 순종, 마지못해 하는 순종에도 하나님이 이같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전적으로 순종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전적인 순종으로 홍해가 갈라지며 출애굽의 대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전적인 순종으로 아시아와 온 지중해 세계는 물론 유럽의 복음이 전해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왕 하나님께 순종할 거면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마지못해 하는 순종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대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나의 표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서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며 죄악에서 돌이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이 요나의 표적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요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본문 31절로 32절입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 남방 여왕은 에디오피아의 스바 여왕을 가리킵니다. 스바 여왕이 당대 최고의 지혜를 자랑하던 솔로몬을 찾아와서 지혜로운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랐어요. 스바 여왕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솔로몬이 전해준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보다 더 크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입니다. 이방 여인도 솔로몬이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랐다면 솔로몬보다 더 크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요나의 표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이 가득했던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는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을 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요나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면 니느웨가 아니라 누구든지 어떤 죄인이 되었든지 다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얼마나 큰 표적입니까? 예수님은 단지 요나처럼 하늘의 표적을 보여주시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이 하늘의 표적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얻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표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심판날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남방 여왕과 니느웨 사람들에 의해서 정죄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신 선민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처음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함으로써 심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이 그토록 경멸했던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회개함으로써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선민이요 말씀의 수요자는 심판을 받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우리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백성입니다.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수여되었습니다. 우리 손에는 다 성경이 들려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너무도 쉽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일주일 내내 성경은 한 줄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심판의 때에 정죄받을 수 있어요. 니느웨 사람들에게. 혹여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있다면 니느웨 사람들처럼 진심으로 회개하십시오. 그냥 예수 믿으면서 어떻게 되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해서는 안 됩니다. 금식을 해서라도 참회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늘의 표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의 풍성이 거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말씀의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의 삶에서 하늘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신비로운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누구나 쉽게 성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또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성경을 구하기 위해서 은과 금을 팔았던 시대가 있어요. 또 성경을 읽고 가르치기만 해도 순교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렵사리 성경을 구해서 읽고 가르쳤어요. 큰 돈 들이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읽던 시대입니다. 누군가 어렵사리 성경을 구해오면 그가 읽어주는 성경을 듣기 위해서 온 성도들이 꼽아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귀해서. 또 선교사들은 성경을 땅끝에 전하기 위해 산을 넘고 광야를 가로지르고 바다를 건넜습니다. 굶주림과 박해를 견디면서 목숨을 건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 성경을 전했습니다.
그러다 목숨을 잃은 선교사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자는 토마스 선교사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도 1866년 대동강변에서 성경을 전해주다가 조선 병사들에 의해 순교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토마스 선교사를 죽이는 일에 가담했던 박춘권이라는 병사가 땅에 떨어진 성경을 주워서 호기심으로 읽다가 예수님을 믿고 장대현 교회의 최초의 교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장대현 교회는 한국 교회사에서 가장 유명한 교회입니다. 평양 대부흥 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교회고,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등이 사역했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박충건이 그 장대현 교회 최초의 교인 중 한 명이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훗날 안주교회의 영수가 됩니다. 영수는 오늘날 장로직에 해당이 됩니다. 또 토마스 선교사가 전해준 그 성경책을 받아둔 12살의 최치량이란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갖고 있는 게 너무도 두려워서 박영식이란 사람에게 주었어요. 박영식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한 장 한 장 찢어서 자기 집 벽에 도배를 하듯 붙였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벽지처럼 사용한 거예요. 그 집이 나중에 여관이 되었는데 그 여관방에 붙여진 성경을 보고 회심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2살의 최치량도 그중 한 사람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여관터가 나중에 널다리 교회당이 되고, 그 널다리 교회는 그 유명한 장대현 교회가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충건이 바로 그 장대현 교회의 최초의 교인이 되었고, 최치량은 훗날 장대현 교회의 초대 장로가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비록 토마스 선교사가 조선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가 남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조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고, 그 말씀은 교회를 세우고 평안을 대부흥케 하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하고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 나라를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며 큰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표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새 바람이 불어오고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변화가 시작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구원의 표적이요 천국의 표적이요 영생의 표적이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서 흥왕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니느웨가 새로워진 것처럼, 장대현 교회에 큰 부흥이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도 성령의 새바람과 부흥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